소멸이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축복합니다. 오신 분 한번 본인 사진실을 드리겠습니다. 본사님 오셨는데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보 광고 먼저 보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광고 또한 예배인데 우리 기도로 나가는 시간들이고요. 오늘은 6.25 70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6.25를 맞이해서 또 우리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더 요즘 6월달 나라와 민족에서 더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한 주가 그냥 또 이렇게 사건이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지난 주중에 여러분 다 보셨어요? 뭘 보셨죠? 그거 그래서 그 김여정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폭파되는 걸 보겠다 그러더니 그냥 폭파시켜가지고 설마 폭파하겠나 했는데 정말 폭파시켜서 또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바는 그런 좀 대립이 잘 정리되고 빨리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복음통 이루기로 해서 기도하려고 70년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만에 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긴장이 고조되고 이런 걸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또 기도하는데 딱 주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한마디. 뭐였을까요? 더 기도해.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기도하라는 마음이셨어요. 코로나로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이 나라 민족에서 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또 기도로 좀 예배를 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선포할 텐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또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 선포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또 계속 읽을 텐데 오늘 역대하 6장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기도문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피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이 주님 지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죄를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고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재앙에 넘쳐나고 전염병에 넘쳐나고 주님 전쟁 위협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눈과 귀가 머무르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을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주께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고난을 속히 적신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전파에게 떠나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과 남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합니다. 주여 70년의 때가 잘 싸우니 은혜와 긍휼을 우리 민족에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 얼굴을 가며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얼굴을 가며 기도하옵나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앙이 떠나가고 전염병이 종식되고 나가오게 평화되게 통일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을 간구합시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불사오니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보이라며 나가오니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만 제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온몸을 쓴 예수의 보혈로 나아가나니 예배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예수님, 이 시간 이 은혜 받으시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주만 향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에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전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에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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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에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은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아멘. 더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아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안 되시는 주님.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지는 평안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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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의 하시네. 아멘. 주는 이 도시의 주 젊은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은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우리의 고백이 됩시다. 주와 같은 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아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아멘.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나라에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 이 민족에 더 위대한 일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시간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에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무릎을 기다 나가십시다. 주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한 주님, 오늘 나의 삶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시간 위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위대한 일을 행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 나라의 위대한 일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일을 행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위대하시니 위대한 일 행하시옵소서. 이 시간 행하시옵소서. 우리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근심은 덜하게 하시고 절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망이 나타나도 위대한 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주행하시니 주행하시니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허락하시고 평강을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에 항상 힘을 쓰며 모든 일에 각 처소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홀리워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전 세계에 창궐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청정국이 되어 보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6.25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듣는 성도들도 주신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홀리워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6.25 전쟁 7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호위하신 나라라고 정해봤고요. 주신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이사야 3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이사야 31장 1절 5절까지 말씀 성경 펴놔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경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지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위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호위하는 나. 하나님께서 호위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호위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호위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한번 더. 5절 말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대신에 우리 일단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좋은 태를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멘. 이번에 우리 가정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가정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번에 우리 교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교회를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우리나라 마지막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나라를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호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호한다는 단어를 네 단어로 표현하죠. 보호한다는 말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를 호위하신다. 호위라는 단어는 가나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호위한다는 말은 보호하다, 뭘로 덮다, 방어하다, 지켜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위라는 말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 호위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되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위에 보호막을 쳐주시고 적들로부터 우리를 친히 보호하셔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 그것이 바로 호위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호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호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호위하십니다. 또 두 번째 호위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 뭐한다? 뭐한다? 빨간 글씨 건지며 우리를 건진다. 이 건진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벗기다 혹은 뭔가를 벗겨내다, 뭔가를 빼앗다, 빼내다, 구속하다, 되찾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위라는 말을 지키는 것이고 이 건진다는 말은 어디 원수의 손에부터 꺼내온다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건지시는 보호가 있다는 거죠. 호위하고 그분은 건지시는 분. 세 번째 뭐 하십니까? 그분은 뛰어넘는다. 이 뛰어넘다, 이 뛰어넘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파사흐, 유월절 할 때 그런 말이에요. 유월절 단어 여기 있습니다. 파사흐, 뛰어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때 지향이 뛰어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패스오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진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뛰어넘는 은혜.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 구원한다는 말은 말라트, 이 단어는 구출하다 그런, 뛰어들어가서 그를 구출해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뛰어넘어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 글을 쓰면서 쭉 묵상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이 호위하시고 건지시며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는데
꼭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보호하심이더라고요. 6.25 전쟁 제가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6.25 전쟁 속에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호위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보호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나라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건져주시고 뛰어넘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6.25를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호위하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호위하는 나라, 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이제 6.25 전쟁 70주년 기념주일이고 이번 주가 70주년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6.25를 누가 왜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몇 년 전에 초등생들에게 이렇게 리서치를 했더니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남침이냐 북침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상당수 아이들이 6.25는 북침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6.25가 북침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어떤 아이 중에 그 중에 한 애가 북한이 침입했으니까 북침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북침은 북한의 침입이 아니죠. 북침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뭐 방향. 그러니까 6.25는 뭐죠? 그러니까 6.25는 남침인가요? 확실한가요? 남침? 북한에서 남쪽으로 침략해온 전쟁이 바로 이 6.25 전쟁이 되겠죠. 근데 6.25 시작 때부터 김일성은 남한이 먼저 공격해서 반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북한에서는 6.25는 북침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6.25가 남침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는데 1994년도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러시아를 방문해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예리친 대통령 함께 이제 회담을 하면서 사진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예리친 대통령이 뭐 까만 함을 하나 전달해 줘요. 까만 함. 저 함에가 뭐가 있었느냐? 저 함에는 바로 6.25 전쟁 당시 주고받았던 소련의 기밀 문서가 담겨요. 한 300페이지 가량의 기밀 문서 속에 보니까 1949년 1월부터 1953년 8월까지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둥이 주고받았던 편지들 또 문서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기를 다 열어봤더니 이미 북한 김일성은 이 남과 북이 나눠진 때부터 시작해서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가지고 소련의 자문을 받고 구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 가운데 일으킨 전쟁이 바로 북침입니다. 이 6.25 전쟁이죠. 그래서 6.25 전쟁은 뭐냐? 바로 이 6.25 전쟁은 북한이 소련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둥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남쪽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도발한 침략 전쟁이 바로 이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 가운데 이 저 계획서 안에 보니까 저 문서 안에 보니까 이런 이제 이 남침을 위한 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서. 그림 보시면 이제 저 계획서에가 남한 지도가 있고 세 방향으로 진격에 들어가고 3단계로 진격한다라는 진격 이 계획서가 있습니다. 저게 원래는 이제 소련 말로 기록되어 있던 것을 번역해서 당시 쓰게 됐고요. 저게 다 드러나면서 남침 계획서가 드러나면서 6.25 전쟁이 남침임이 이제 증명이 됐던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최근 뉴스에 보니까 최근 YTN 뉴스에 보니까 그것이 또 그 외 다른 문서에서 6.25 전쟁이 계획적인 전쟁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합니다. 한번 뉴스를 잠깐 볼까요? 뉴스 YTN 뉴스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소련의 조직적 지원을 받으면서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했음을 입증하는 군사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또 인천 상륙작전에 허를 찔린 북한군이 황급히 세운 해안 방어 계획 지도도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에 파견된 소련 군사고문관이 작성한 해안 방어 계획 전술 노트입니다. 해안선 전방에 섬이 없을 때 철책과 진지, 통로를 구축하고 화기를 배치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련은 북한군에게 각종 무기관리법과 사용법도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권총과 기관총, 수류탄, 81mm 박격포 등 재래식 무기 사용법을 습득한 북한군은 이를 교범으로 정리해 활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경험을 토대로 소련은 군사 고문관 수천 명을 보내 1947년부터 개전 직전까지 북한에 전쟁하는 방법을 조직적으로 전수했습니다.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업은 북한군은 원산시 해안방어 계획 등을 수립하며 전쟁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준비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거의가 다 전쟁 이후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한번 어떻게 전쟁이 준비되고 해방 후부터 전쟁 발발까지 한번 잠깐 영상을 한 번 더 보면서 6.25 전쟁의 일을 한번 상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 패망과 함께 한국은 광복을 맞았다. 한반도는 새 나라를 세울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진주했다. 제2차 세계대전기의 협조적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기 시작했고 정치가들 사이에도 이념적 대립이 생겼다. 소련은 먼저 북한에서 토지개혁, 지주와 자산가의 수침, 중요 산업 국유화 등을 추진했다. 연합국이 통일국가를 수립할 방안으로 마련한 미소 공동위원회는 신탁 통치 문제 등을 둘러싼 좌우의 대립 끝에 결렬됐다. 북한에서는 공산당 주도 아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와 북조선 인민위원회 등을 거쳐 정부 수립이 추진됐고, 남한에서는 유엔 결의에 따른 총선을 통해 정부 수립이 추진되었다. 결국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섰다. 하나는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쪽의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다. 무력을 써서라도 남한을 공산화하길 원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무력 침공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북한은 일제로부터 거대한 중공업지대를 물려받은 데다 일찌감치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게다가 소련이 북한의 남한 공산화 계획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반면 남한 이승만 정부는 새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만도 벅차서 그 북진 통일 주장은 고고에 그쳤다. 결국 전쟁을 벌인다면 그것은 북한일 것이었다. 김일성은 1948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 무력 남신을 꾀하였다. 김일성은 1949년 신년사에서 북토 완정이란 용어를 무려 13회나 사용하면서 무력 남신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스탈린은 북한의 소총 15,000정, 각종 포 139문, T-34 전차 87대, 항공기 94대 등 무기를 지원하였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남친 전제 문제를 중국의 마오쩌둥과도 협의하라고 지시하였다. 남친 준비차 중국 인민해방군 내 조선인 2개 사단을 넘겨줬다. 1949년 6월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김일성은 8월 다시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락받고자 했다. 하지만 스탈린은 여전히 전면전은 시기상조로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일성은 강원도 삼척 등 일부 지역만이라도 점령하고 싶다고 청했다. 스탈린은 북한의 무력 남침보다는 남한 내 빨치산의 무장 공개에 의해 공산화를 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남로당은 9월에 남한 각 도시의 경찰서와 관공서, 군사령부에 대한 공격과 같은 전면 공세에 나섰다. 당시 개성, 옹진 등 38선 주변 지역에서는 빈번히 남북 간 전투가 벌어졌다. 우발적인 소규모 전투가 대규모 전면전으로 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1949년 10월 김일성에게 38선 전투를 하지 말라고 지령을 내렸다. 이후 38선 전투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1949년 하반기에 들어 공산진영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정세가 변화했다. 1949년 8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였고, 10월에는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중국을 공산화했다. 중국 공산화 시 미국이 개입을 포기하자 김일성은 북한의 남침 시에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김일성이 1950년 1월 소련 대사를 통해 남침 공격을 위한 스탈린과의 회담을 청하자 스탈린은
여전히 남침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자신은 이 문제로 다시 김일성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확신하였다. 1950년 4월 초 김일성과 박헌영은 비밀리에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비로소 중국이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선제 남침 전쟁을 승인하였다. 여기서 중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 것은 소련이 시킨 전쟁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참전 등으로 북한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련의 지원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 이처럼 6.25 전쟁은 김일성과 스탈린, 마오쩌둥이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한 전쟁이었다. 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 전선에서 침략해 들어오게 되죠. 이미 그 전에 새벽 3시에 강원도 다른 지역을 2번 이제 해안으로 점령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급속하게 들어오게 되죠. 사실 이 전쟁은 아무리 봐도 남한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전쟁에다가 우리는 준비를 못했잖아요. 해가지고 그리고 이 남한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그 전에 남노당들의 그 국지전 때문에 계속 어려웠었다가 이제 6.25를 한 달 정도 앞두고 나서는 이제 군대를 전면 배치를 바꿉니다. 후방 모델을 전방으로 보내고 전방 후방으로 보내면서 바꾸고 지휘관을 다 바꾸는 체제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6.25 전쟁 나기 이틀 전에는 이제 비상체제를 해제하고 이 농번기 때문에 휴가를 3분의 1 군인 휴가를 보내주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군사력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군사력이 당시에 군인 숫자만 해도 2배 10만에 20만 숫자가 2배죠. 군인이. 탱크는 북한 242대인가요? 남한은 탱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야포 또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해가지고 함정도 뭐 엄청난 차이입니다. 1.5배 거기다가 전투기 우리나라는 전투기 비행기는 있었는지 전투기는 없었습니다. 0대 대 197대. 이러니까 뭐 전력상 보면은 이 전쟁을 해봐야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그들은 2달 안에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확산에 들어오게 되죠. 가지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남한이 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잖아요. 지금 이 놀라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이 6.25 전쟁입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사실은 이제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 중에 막 밀고 들어왔을 때 다 밀리는데 춘천에서는 육사단 당시 김종호 대령 이분이 담당했는데 육사단 춘천 전투에서는 미리 그 전에 낌새를 차리고 방공호를 쭉 팠다는 거예요. 파고 자기 부대 대원들은 휴가 가지 말라고 며칠 전에 해놓고 대기를 했다는 거예요. 춘천에서는 그 북한의 12사단을 괴멸시킵니다. 그래서 3일간 못 내려게 막아둡니다. 굉장히 큰 공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렇지만 이 전쟁이 지지 않았던 것들은 정말 기적적인 기적이요. 하나님의 호위하심,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것은 특별히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 많은 주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그중에 3개의 기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나라가 지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는 사실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냐? 첫 번째 기적은 북한 인민군이 이렇게 점령에 들어와서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하게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 와서 이상하리만큼 3일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빨리 진격에 내려가게 됐으면은 정신없어서 우리가 졌을 텐데 3일 동안 서울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구 대던 군인들이 3일 동안에 전열을 다시 재정비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3일을 벌게 되느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만행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스탈린이 점령하지 말라다 얘기도 있고 또 서울만 점령하는 게 원래 계획했다는 얘기도 있고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준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때에 거기에 머물지 않냐고 바로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군인들은 정신을 휘tus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3일을 벌면서 휴가 군인들이 복귀하고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가족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북한 인민군이 3일을 치렀던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개입했다는 증거, 기적이 뭐였냐?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잘 다 공감하겠지만
유엔군의 참전입니다. 유엔군의 참전. 이제 6.25가 터지자 24시간 후에 26일 날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되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 북한의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이니까 북한은 당장 철수하라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북한이 말을 듣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회의를 6월 27일 날 모여서 군사적인 원조로 하자라고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군들의 참전을 결의하는 그 회의를 하게 되는데, 당시 유엔 이 뭔가 결의는 유엔 상임이사국 5개 상임이사국은 반드시 5개국이 전부 다 동의해야 찬성해야지만이 결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회의 모습이 저긴데, 회의 모습 보게 되면은 그 당시 회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이제 이 우리나라의 남한의 이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보내자라는 의견을 내서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중화민국, 당시 대만입니다. 대만, 그리고 소련, 이 5나라가 다 동시를 다해야지만이 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회의 가운데 소련이 참여하지 않는, 저기 보시면 한번 클릭해 주세요. 저 원 안에가 빈 의자가 소련군이 참석할 자리입니다. 근데 소련군인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만약 참석했었으면은 그거 반대했으면은 우리나라의 유엔군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설에 의하면은 회의를 참석하려고 천천히 밥 먹고 오다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차에 시동을 건 차가 안 걸리더래요. 차가 퍼져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다른 건 택시사를 했더니 좀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러다가 못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한 설은 스탈린이 일부러 이제 전략 가운데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뭐가 죄인지 모르겠지만 자고 참석하지 않음을 통해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궤적적인 기적이에요. 만약 이 당시에 우리나라만 남겨진 전쟁이 있다면 정말로 이것은 한 달 안에 끝났을 전쟁입니다. 근데 유엔군이 들어오게 됨으로 이 나라가 지지 않고 지켜지게 된 거예요. 유엔군을 보낸 것 하나님의 호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엔군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16개국 참전국 하면 보실까요? 영국을 통해서 미국이 제일 많죠. 178만 9천 명이 참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스, 태국, 필리핀도 참여했고, 터키 16개국은 파병을 했고 8개국 정도는 의료 지원을 했고, 나머지 또 나라는 돈을 지원해서 거의 5, 60개국이 여기에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원을 받게 되죠. 다음 그림 보시면 1950년 7월 4일 날 그래서 미국 24다단 스미스 특임 부대가 처음으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가 첫 도착을 해서 7월 4일 날 도착을 해서 함께 싸워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유엔군이 함께 싸워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유엔군들이 와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당시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라에 파병을 해서 함께 싸워줍니다. 여러분, 유엔군 인명피해 전사 사망자가 37,902명. 아무런 관계없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38,000명이에요. 부상이 10만 명, 실종이 3,900, 4,000명, 포로 잡히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게 된 거예요. 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뭘 했습니까?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보냈어요. 저기 참전국 모든데. 그림 보시면은 저기에 받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호주에서도 받고 또 벨기에에서도 받고. 저 위에 할아버지 경수 격리하신 분, 저분은 어느 나라 분일까요? 저분은 에티오피아 사람. 언뜻 보니까 왼쪽 팔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슴 훈장을 다녔는데, 에티오피아에는 당시 6,037명을 파병을 해서 250여의 전쟁을 치릅니다. 구하운동 세워주고 그들이 열심히 싸워주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는 전쟁 영웅 취급받으면서 훈장을 받고 있죠.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그런데 그 나라가 1970년 공산화되면서 참전 용사들이 수산을 겪습니다. 남한에 싸웠다는 그것 때문에 훈장을 다 빼앗기고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저 마스크를 받아들고 감사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신문 기사 읽다가 태국 기사를 봐서 태국 아래가 이제 태국 그 분들이 받은 사진인데 태국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주소를 받았습니다. 주소가 정확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라에서 이제 그 주소로 일단은 그걸 뭐라 그러죠? 등급편을 보내서 혹시 당신이 맞다 그러면 답장을 달라라고 했더니 몇 분이 답장이 오게 된 거예요. 내가 3년 전에 맞다 하면서 답변 편지를 썼는데 제가 너무 울컥했어요. 그 편지를 보면서 70년 전의 일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철원에서 싸웠던 그 전투 장면이 나에겐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해가지고 여러분 이들을 누가 보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를 호위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저 유엔군들을 보내신 거예요. 소련을 빠지게 하시고 결의가 통과되게 하심으로 이 나라를 지키려고 저 사람들을 이 나라에 보내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호위하신 결과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마지막 또 하나의 기적을 나누면 그것은 바로 아마 이제 낙동강 전투기. 낙동강 전투에서 여러분 알지만 이제 7월을 말쯤 되니까 낙동강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낙동강만 건너게 되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전력을 다 동원해서 총공세를 펴니다. 엄청났습니다. 전쟁 가운데. 이것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군과 미군, 유엔군이 함께 싸우는데 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너무너무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여름철이었고 이제 문제는 일본에 있는 비행기가 이렇게 떠서 폭격해야 되는데 날씨가 계속 장마가 오고 비가 오고 한 게 그러니까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그런데 8월 16일 날씨가 쫙 해가 떠가지고 폭격하게 되죠. 다부동 위에다가.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저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저 B-28 폭격기가 B-29 폭격기가 98대가 와가지고는 벼듯이 폭탄을 쏟아붓게 되죠. 가지고. 그래서 저 일을 계기로 해서 낙동강 전선이 지켜지게 되고 이렇게 물러나지 않게 되고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 또 하나의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에 보면 이제 5,000분의 1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에요. 간만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입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 저게 이제 다음 날 모습인데 저게 성공을 함을 통해서 이제 북한군들이 호들짝 놀라서 후퇴하게 되면서 전쟁이 역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인천 상륙작전과 낙동강 전투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낙동강이 수세에 밀렸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온 목사님을 부릅니다. 불러서 부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이 이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끝장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폭격기가 떠야 되는데 날씨 때문에 못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날씨를 주관하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돼요. 그 결과 8월 16일 날씨가 쫙 해가 떠서 폭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날씨를 주관해 주심으로 기적이 베풀어 준 겁니다. 그 당시 8월부터 시작해서 9월달까지 계속 기도가 부산에서 많은 기도가 있게 되죠. 기도의 장면 보게 되면은 이제 저기가 부산 중앙교회에서 했던 기도, 또 경남 도청에서 했던 기도, 여기는 초랑교회 기도. 특별히 초랑교회에서는 8월 말부터 2주간 동안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전국에서 피해 오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신자 참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면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 마룻바닥에 온 눈물을 콧물을 떨어뜨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요. 2주간 동안이나. 그 기도가 끝난 다음 3일 이후에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거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저는 6.25 전쟁 역사를 살펴보면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호위해 주셨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분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후의 전쟁 어떻게 펼쳐지죠? 이제 인천 상륙전을 통해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륙전 3번이 함을 통해서 다시 후퇴하게 되고 북한군들이 쳐들어 올라가서 9월 28일 날 어디를 수복하죠?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진격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유엔군들은 머뭇거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진격하라라고 명령 내려서 이제 3사단이 나단역에 있는 군 여기든 3사단이 이제 진격하게 되죠. 진격해서 1950년 10월 1일 날 38선을 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이 무슨 날로? 정해진 거예요. 그날로. 전날을 기념해서. 그래서 올라가게 되고 쭉 밀고 올라가 가지고 여기 보면은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는 국군 병사. 압록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10월 말에. 이제 승리가 앞에 보였는데 그 다음에 중공군들이 개입하게 되죠. 이미 작전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다시 밀리게 되죠. 중공군이 투입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흥남 부대에서 피난민들이 철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83 인근에서 계속 전쟁이 그때는 이제 고지전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한 고지에 주인이 수십 번 바뀔 정도로 수천 명이 죽어가면서 그거 지켜냅니다. 그게 이제 51년 이후에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1953년 7월에 이제 7월 27일 날 휴전이 맺어지게 되므로 전쟁이 휴전하게 됩니다. 이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했습니까? 피해, 인명피해 한번 볼까요? 인명피해 모습 보게 되면은 한국 군인 사망자가 13만 8천 명 정도, 유엔군이 6만 정도, 북한군이 52만이라고, 중공군, 남한 민간인 피해자, 북한군이 철수하면서 많은 민간인을 살해하게 되죠. 가지고 끌고 가다가 죽이게 되고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5천 명, 핵물자까지 보면 엄청납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사상당하면서 고통을 겪고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겨서 오늘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호야심으로 전쟁이 지지 않게 되고 남한이 자유 대한민국 지켜주게 됩니다. 북한은 그대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죠.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남북한 한번 잠깐 경제를 비교해 볼게요. 경제. 1918년도 GN 이 남북의 경제를 비교하니까 45배 차, 50배의 차이로 경제에 남한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고 북한은 세계 꼴찌잖아요. 꼴찌. 우리나라는 1등하는 게 많이 1등하는 게 인터넷 1등이죠. 또 반도체 1등이죠. 조선업 1등이죠. 또 뭐 치안 안전율 1등이죠. 문맹률 1등이죠. 대학 진학률 1등입니다. 세계 1위. 북한에서 세계 1위 하는 것. 마스크 수출 세계 1위. 맞아. 마스크 수출 세계 1위. 맞습니다. 방역 세계 1위. 북한 1등 하는 거. 북한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세계 1위. 핵 만드니까. 그리고 1위. 최근 뉴스입니다. 세계 노예화 지수 1위. 국민들이 노예처럼 사는 지수가 세계 1위예요.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박해 지수 수십 년간 1위. 북한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호위해 주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이사야 31장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3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대한민국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전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호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호위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호위라는 단어 우리는 잘 안 쓰는 단어죠. 북한에는 많이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북한에서? 제가 작년인가요? 탈북민 캠프 탈캠 그 화요일날 하는 기도 모임 가서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호위 그러니까 금방 알아먹더라고요. 북한에는 호위 사령부가 있죠. 누구를 호위하죠? 최고 존엄 수령 김정은을 호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지키는 자들이 호위 사령부예요. 결사옹위한다 그러고. 호위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 인민들이, 백성들이 수령을 지킬 때 쓰는 단어가 호위예요. 내 목숨 바쳐 수령을 지키리이다. 이게 북한 나라예요. 사람이 독재자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키는 나라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얼마 못 가요. 오늘 말씀 여러분, 아수르 이 31장 말씀에 이사야,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왔을 때에 당시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력히 쳐들어오니까 방법이 없어. 나라의 왕인데 나를 지켜내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봐요. 저 아래 뭘 봅니까? 애굽을 보는 거예요. 애굽과 손을 잡아야지만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저주 있을지어다. 애굽이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애굽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호위하고 건짐에 뛰어넘어 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이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 사람이 독자를 호위하는 나라 얼마 못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저 모습 최후의 발악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그 동시에 우리 동족이에요. 제가 수요일에 말씀 나눴습니다. 저 북한은 우리의 주적, 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동족이에요. 동족. 구원해낼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북한 백성들도 호위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그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하실 거예요.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의 호위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왜 지키는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하실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지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터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를 향할 것이다. 이제 이 민족 둘러두지 아니하고 하나를 만들 것이다. 저 북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서 나를 자유롭게 생기는 나라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 이루고 나아가서 너희는 이 백성을 나의 증인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호위하셨는가 전 세계 알리는 증인 삼을 거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한민족이 되어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저 서진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스탄 땅을 지나 이스라엘까지 이 복음을 증가하는 선광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저 북한의 이상한 남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손에 달려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의 죄를 사하시고 이 민족의 땅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기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운명은 기도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 김정은 또 김여정 남매가 아무리 뭐 소리 질러도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고 주께 기도하는 우리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소식 올렸지만 이번 주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영락교회에서 나라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 대성회가 있어요. 이건 신청만 받아서 미리 인원 통제하기 때문에 마스크 껴고 하려고 이제 신청 미리 받아서 하는 기도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요. 오늘 그 기도회 광고 영상 함께 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기습 남침한 한반도 6.25 전쟁. 낙동강 전투가 치열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과 목사와 장로들은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사흘간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안개 때문에 뜨지 못하던 오키나와의 미공군 전투기가 떴고 낙동강 전투에 투입,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2020년은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남한 땅에 200개밖에 없었던 교회가 6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우뚝 서는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한반도는 살인과 방탕과 사기와 범죄, 성적 타락과 동성애 증가, 코로나19 전염병, 도박, 알코올, 마약 중독자의 급증, 좌우 이념의 대립,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 100만 명이 넘는 무당들, 200만 명이 넘는 사이비 이단들, 무슬림의 깊은 침투, 세속에 물들어 배교하는 교회들,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는 예배당, 적그리스도,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철권 통차고 있는 북한 땅, 고통 속에 신음하는 2,500만 북녘 동포들, 남과 북,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죄악의 홍수 속에 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2의 6.25를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비상금식연합기도의 상을 올립시다. 한국교회 구국기도 대성회 70년 만에 그치리라. 2020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영락교에서 열리는 한국교회 구국기도 대성회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미스바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제2의 유교를 막아주시고 복음 통일을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더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6.25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70년이면 그치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의 시기로 믿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북한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함께 나라님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남과 북, 이 땅에 동가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남쪽과 북쪽 우상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남쪽과 북쪽의 모든 영혼들,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님,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남과 북에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주님 오시기 예배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하늘에 뼈들은 일어날지어다. 예 주님,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를,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에 이 땅에 부어주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 북한을 다시 살리사. 북한을 다시 살리사.
이 시간 저 북한 땅에 불어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살리 영으로 주님 불어오셔서 저 북한 땅의 우상들은 무너지고 3만 8천의 기밀 동상들이 파괴되고 그 나라의 주교가 소리게 되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름과 같은 북한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의 우상은 다 무너지고 주님만 섬기는 애들로 성경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나라를 일어나도록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살리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방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나라 민족에게 주여 이 민족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그런 나라 되도록 이 남한과 북한을 살리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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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모든 성경만 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 저 북한을 살리시겠습니까? 누가 저 북한 동포를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 호위하셔서 던지고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믿사오니 북한 우리의 동포를 2,500만 동포를 살리시옵소서. 주여 북한 땅의 우상들은 무너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사방방의 우상 동상들은 무너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대로 북한 땅을 회복하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복음 통일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상과 지역들에게 하오니 주의 나라가 거룩한 민족 되게 거룩한 나라 되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랍니다. 예수님 예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나라 민족을 회복하시옵소서. 이 땅에 불어소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민족이 되게 그런 민족이 되게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70년 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에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호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구원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네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 북한 땅 아직도 저 늪에 빠져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이제 10년 때가 찼사오니 저 북한 땅을 속히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호위하시는 분, 세례행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고 선교하는 그런 민족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저 북한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깨우셔서 나라의 민족을 더 기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는 줄 일하신 줄 믿사오니 일하심으로 북한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한 목숨 걸여 바쳐 예비하면서 주님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믿고하면서 주님만이 이 도시의 주인,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주님만이 삶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또 선경금과 교회예물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 가정 약속하신 대로 만배 축복하시므로 하나님이 더욱더 도고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박인수 권사님 축복하셔서 그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드리는 삶의 통로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들 가운데도 임재해 주심으로 오늘 질병이 낫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건지고 주님 뛰어넘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이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모든 홀역교 성도들 가정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저 북녘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드러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